오늘은 가정같은 교회 마지막 시간으로 그날까지 지켜야 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극을 탐험하는 탐험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체력이 좋은 탐험가라 할지라도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는 원칙, 그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극에서는 갑작스럽게 눈보라가 몰아칠 때가 있는데 그 눈보라가 갑자기 몰아치게 되면 조금 전까지 보이던 길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걸어가던 사람은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한 걸음만 잘못 빠져도 이 눈밭 사이에 있는 커다란 함정 같은 크레바스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험가들은 서로를 밧줄로 연결한 채로 이동을 합니다. 한 사람이 미끄러지면 다른 사람이 붙잡아주고 또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다시 길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끝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그리고 기도도 나 혼자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느 누구도 우리 혼자서 믿음을 지킬 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는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장 활발하게 누군가와 정말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전화도 있고 누군가에게 마음만 먹으면 문자도 보낼 수 있고 SNS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는 시대가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지켜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변함없이 지켜가야 할 교회의 모습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돌아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여기서 돌아봅시다 라는 원어를 보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깊이 그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깊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서 동일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부분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장에서는 서로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본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3장 1절에 나오는 생각하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듯이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일까? 저 사람이 마음에 어떤 아픔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러한 그 사람의 아픔과 외로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였던 삭개오의 진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성전 구석에서 정말 동전 2개, 두렛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과부의 마음을 보셨고 군중 속에 숨어 있었던 12해를 혈루증에 고통을 당하고 있던 여인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눈에 보여지는 문제를 보여지는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문제가 아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모른 척했습니다. 바울 곁에 있다가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매일 바울을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그 오네시보로를 향해서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진심으로 돌아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도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정말 돌아보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돌아본 것입니다. 돌보아준 것이죠. 이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문득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권사님, 잘 지내시죠? 그런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막 울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떤 누구와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 집사님은 거창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분을 한번 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관심을 사용하셔서 그 분의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부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된다면 같이 식사하거나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한 통의 전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만남이 다시 일어설게 되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주로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지켜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서로 돌아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변함없이 지켜가야 할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격려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격려한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자극시킨다, 흔들어 깨울 정도로 건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선행은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가 많이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살다 보면 우리가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섬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는 지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 있다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그 도움을 통해서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결국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격려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도 격려일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격려의 의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격려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격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보면, 특별히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창한 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사실 수술 자체도 두려웠지만 더 두려운 것은 이 차가운 수술실 앞에서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멀리 있었고 친구들도 다 바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기 바로 전날 밤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교회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이 수술을 앞둔 청년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친구는 집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 수술을 마친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보다 사실 더 무서웠던 것은 내가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녀간 후에는 정말 괜찮아졌다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많이 만져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수술을 앞둔 청년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청년을 대신해서 수술을 대신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를 통해서 그 청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십니다. 한 청년이 군대 훈련소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군인으로 체질이 바뀌기 전까지는 얼마나 훈련소 생활이 힘들어요. 훈련소 초기에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죠. 정말 집에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이 청년에게 도착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별다른 긴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잘 견뎌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 짧은 편지를 읽으면서 그 청년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훈련소 기간 동안 수없이 그 편지를 보고 또 보고 읽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말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칭찬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의도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문자로, 전화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별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격려를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그 작은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에게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룸한 공동체도 동일하게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계속해서 그러한 공동체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지켜야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사랑과 선행을, 선한 일들을 격려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함없이 지켜가야 할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실 지금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직장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모임에 나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내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인 동시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조금씩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공동체와 완전히 멀어져 버렸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혼자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는 사람보다는 함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 두 명의 제자가 깊은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오랜 시간 따르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했겠죠. 희망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길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함께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그리고 이해한 이 두 사람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두 사람이 보여주었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셨던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 걸어갔던 그 길에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혼자가 아닌 함께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속삭일 때가 있죠. 너 상처받았잖아. 그러니까 너 그냥 혼자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라.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리고 함께 있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땠을까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괜히 사람들을 만나면 창피해서 점점 모임에서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소그룹 안에 있는 식구들이 이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로 반찬을 하나씩 해와서 이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꺼내놓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훗날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사업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었대요. 빚도 그대로 있었고 상황도 그대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힘은 문제를 해결하고 없애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상 정말 역대 많은 사람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휴대전화 속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눈 사람은 많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내 친구는 정말 많이 있지만 정작 힘들 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더욱 예배해야 하고 더욱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장소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일부러요 서로서로를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누는 우리 노만 공동체가 그렇게 계속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혼자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 분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같은 생각일까요? 교회는 안전한 공동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곳에 누가 와도 이곳은 안전한 곳이구나 라고 누군가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남극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남극에서는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서로의 눈물과 아픔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도 이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모임이 소그룹 모임인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방향성은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는 마음속으로 누군가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격려나 누군가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분들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삶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수 있었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